말씀 보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5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오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부활절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것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어떻게 하면 부정하려 보려고요. 예수님 부활하신 건 사실인데 그 부활하신 거 어떻게 하면 안 믿어보려고 또 부정해 보려고 설들을 만들었어요. 예수님이 그때 당시에 진짜 죽은 게 아니다. 십자가상에 잠시 기절해 있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저 무덤 속에서 기절했다가 퍽 살아나셨다. 기절설. 근데 곰곰이 이걸 따져보니까요, 예수님이 진짜 살아서 다니신 것은 맞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거를 보고 그런 학생들을 만들었으니까요. 예수님이 그때 죽으신 거 맞는데 그때 예수님 본 거는 환상이다. 환상. 그러니까 환상들을 다 본 것이지 진짜 예수님 아니다. 그것도 예수님 부활해서 이렇게 다니신 거를 봤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진짜 안 믿어보려고 막 사람들이 그 설들을 많이 만들어놨는데 오히려 그걸 예수님의 부활을 오히려 증명하게 되는 그런 설들이 됐어요. 여러분들 오늘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부활 이게 믿어지지 않으면 사실 구원받을 수가 없죠.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말이죠. 우리 인류를 위해서 말이죠. 지나가는 개나 고양이, 돼지 이 동물들을 위해서, 짐승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달린 게 아니고요.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더 정확히 하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내가 영원히 죄악 형벌과 지옥의 배경과 사단의 종로를 타는 그런 나를 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말이죠. 죽으시고 그거를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구나. 그리스도다. 그걸 증명하시려고 그 능력으로 부활하신 겁니다. 이게 우리가 믿어지는 은혜가 우리가 와 있습니다. 이거는 공부해서 알아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내가 믿어져야 되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구나. 맞네. 이게 좀 더 감정이 풍부한 사람은요. 나 같은 벌레 같은 나를 위해서 이게 막 가슴에 사무치니까 막 눈물 흘릴 수밖에 없어요. 막 눈물 흘렸다고 해서 구원받는 건 아닌데 마음속에 그 감정이 그렇게 복받쳐올 때도 있죠. 왜 우린 너무 감사해서도 눈물 흘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귀한 부활절을 맞이해서 오늘 말씀 주신 게 또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5절입니다. 여호와의 이름. 어떻게든지 하나님은 이 여호와의 이름을 알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는 팔복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율법이 아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애통함이 있어야 된다. 저 세상에는 말이죠, 저 죄와 사단과 지옥 배경 가운데 그대로 지옥으로 그대로 급행열차를 타고 다니는, 그대로 치닫는, 사망으로, 지옥으로 치닫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게 애통함이 없다면 심령이 가난한 자 아니다. 진짜 복을 받은 자 아니다. 진정으로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함이 있어야 된다. 그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도 말씀을 못 알아듣는다. 거기에 우리 부모님들과 우리 선생님들의 애통함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들었는데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른다면 자기 자신은요, 애통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내가 들었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하나님, 정말 나에게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 이 말씀이 과연 무엇입니까? 내가 한 주간 동안 붙잡고 살아가야 될 말씀인데 이게 도대체 뭡니까? 애통함이 있어야 돼요. 그러고 나서 율법으로 인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다. 바리새인들에게 염두에 두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래놓고 가장 중요하게 기도를 가르치셨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하나님 앞에서 해라. 기도도, 구제도, 헌금도 전부 다 하나님 앞에서 하라. 사람을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사람 앞에서가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서 해라. 그리하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비밀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게 바로 주기도입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딱 듣고요, 여러분들이 혼자서 기도하는 그 시간이 없으면, 하나님 말씀을 음미하고 묵상하고 주의 강단을 묵상할 수 있는 그 시간이 우리에게 없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게 기도의 시간이거든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가장 중요하게 주님의 기도, 주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건요, 하나님 비밀이거든요. 하나님 신비입니다. 하나님 놀라운 빛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없어요. 하나님 놀라운 전능하신 그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드러내시지 않는 한. 그래서 드러낸다라고 하는 그거를 우리는 저 신학 용어로 계시라고 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한 그거 이상은 우리가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드러내신 그 계시가 바로 성경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드러내신 겁니다. 이것만 우리는 알아요. 그 이상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측량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 인간의 머리로도요, 우주를 측량할 수가 없어요. 하물며 우주를 만드신, 창조주신 그 하나님 우리가 안다? 아닙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조금 우리에게 드러나신 거예요. 그거를 우리는 아는 겁니다. 그 비밀을 아는 그 단 하나의 길을 바로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여셨어요. 예전엔 히브리어로 메시아, 또 헬라어 말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아는가?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압니다. 구약에는 그러면 예수님 없었는데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보내주실 그 약속을 믿으면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는 길이, 통로가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전부 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라라고 하는 부분이 계속 나와요. 그 당시에 여호와 하나님을 불렀다. 그 말은 우리에게 보내주실 그 메시아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은 그때마다 역사를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이름, 주기도에 처음으로 말씀하신 그게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9절에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늘에 계신다는 말은요, 우리가 보는 그 하늘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는 이 하늘이요, 우리가 그냥 이 지구 안에 갇혀 있는 그 하늘이죠. 근데 여기서 하늘이라고 하는 우라노스라고 하는 이 하늘은요, 이 우리가 보는 이 하늘이 아니고요, 우주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3층 천에 갔다,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 뭐 셋째 하늘이 있겠냐? 근데 그거는 하나님이
계시는 그 하늘, 그걸 말하는 겁니다. 우주 전체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이시. 우주 만물을 다 만드시고 그걸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이름입니다. 그 이름.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언약을 붙잡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 언약을 붙잡고 믿는 자가 누려야 될 최고의 축복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안 하면요, 그 비밀들을 알 수가 없어요. 골로새 2장 2절 3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비밀이라고 했는데 말이죠. 우리가 그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다 숨겨져 있는데 그걸 어떻게 캐낼 수 있는가? 기도로 캐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축복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점점 알아가는 거죠. 그래서 호세아 4장 6절, 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했다. 그 말은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모르는 겁니다. 이리 되면 당연히 망했어요. 당연히 망해야 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불렀거든요. 불렀는데 저 애굽에 400년 종되는 동안 이스라엘 민족이요, 그 이름을 잃어버렸어요. 그 복음을 전부 다 잃어버렸습니다. 당연히 망했지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데 저 우상을 만드는 종이 되어버렸단 말이죠. 우리도 그 이름을 잊어버리면요, 그 지식이 없으면 우리도 동일하게 사단의 종됩니다. 그 말은 육신을 사단에게 내어주는, 이 땅에서 망한다는 거예요. 구원은 받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는 그 지식이 없으면 점차 우리는 사단에게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 저 불신자들에게 종로를 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하나님을 아는 그 비밀인 그 그리스도의 그 축복을 누려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거룩히. 그 이름은 스스로 계신 자요, 그 이름은 여호와라고 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 모세가 저 이스라엘 민족을 빼내려 하는데, 그러면 그 이스라엘 민족이 그러면 그 하나님 누구라 합니까? 이름이 뭡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 세상에 스스로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 이름을 말하고 그 이름은 구별되다는 겁니다. 다르다는 겁니다.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거룩하다는 건 다르다는 겁니다. 분별되어 있다는 겁니다. 저 귀신 그 이름 그런 거는 다르다는 거예요. 이 단지 안에 갇혀 있는 그런 귀신과 같은 하나님 아니라는 겁니다. 조금 우리가 말이죠, 저 불신자도 기도하지 않습니까? 불신자도요, 기도하다가 막 능력이 나타납니다. 제 친척 중에 남녀 호랭교 다니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요, 가족이 전체 남녀 호랭교인데 출근하고 이제 퇴근 딱 오면요, 우리가 이제 우리 친척들이 손님들이 와 있거든요. 인사 딱 하고 방으로 들어가요. 인사만 하고 그냥 방으로 들어가요. 그럼 우리 뭐 오셨습니까? 막 이렇게 막 얘기도 하고 막 하는데, 이번요 방으로 싹 들어갑니다. 그 뭐 하느냐? 그 앉아가지고 1000번 남녀 호랭교육 하고 나와요. 남녀 이거를 1000번 하고 나와요. 그거 꽤 걸리더라고요. 한 몇십 분 걸리더라고요. 그러고 나와요. 그럼 나오고 그 다음부터 대화를 하고 막 서로 교제하고 그러더라. 근데 그걸 왜 하느냐? 능력이 나타나요. 때로는 병도 낫습니다. 때로는 취직도 됩니다. 그러니까 합니다. 불신자를 합니다. 취직되고 몸 건강해지고 결국은 망하는데 말이지. 무당들도 얼마나 기도하는지 몰라요. 무당들이 굿할 때 여러분들 보셨죠? 막 뜁니다. 얼마나 힘든지 막 몇 킬로가 빠진대요. 그러면서 막 기도하고요. 아예 그냥 추운 겨울날도요, 찬물로 막 목욕 딱 제기하고 산에 올라갑니다. 그것도 흰 소복을 입고 말이죠. 그럼 막 기도합니다. 귀신은요, 기도 안 하면요 난 죽입니다. 막 무당들. 그래서 무당들은 정기적으로 거의 막 죽을 만큼 아픈 게 와요.
기도하라고, 무당에게 기도하라고 말이죠. 그래야 다 능력 나타나잖아요. 불신자들의 미래 다 마치고 과거 마치고. 석가모니 선생님도 말이죠. 이분도 막 대단한 분이라요. 그 보리수 밑에 그 나무 밑에서 6년인가 7년 앉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막 기적이 막 일어나는 겁니다. 막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런 조금 기적 나타내고 조금 건강해지고 좀 직장 잘 되고 막 그런 복을 주는, 그리고 나무에다 절하고 돌에다 절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런 귀신 같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귀신은요, 사단은요, 감당 못해도 다 줍니다. 무당에게요, 다 줘요. 과거 다 알아맞히고 능력 나타나고 막 다 합니다. 그리고 그 귀신은요, 나중에 이 무당이 늙고 힘이 없으면 싹 버려요. 무당을 버린다니까요. 또 옮겨갑니다. 다른 무당으로.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영원한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영원히 천국까지 이끄실 그 하나님.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머리털 하나까지 쇄신받은 그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으면 절대 안 줍니다. 필요하고 감당할 수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은 줍니다. 그러니까 무당이 믿는 그 귀신 같은 하나님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 이름을 우리는 거룩히 여겨야 되는 겁니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 거룩하신 그 여호와 그 하나님의 이름, 그 이름을 거룩히 여기고 그 이름을 높여드리고 모든 우주와 모든 만물들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고 그것을 막 다스리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뭐라 불렀냐면요, 하나님의 자녀,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낳았다 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그 거룩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원해서 불렀다, 또 함께 있게 하고 또 나가 전도도 하며, 먹으면 3장 13절 15절. 그러니까요, 우리가 그 이름을 거룩히 여기고 그 이름을 받들고 그 거룩함에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축복을 주셨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 자녀된 신분과 권세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그 신분이라고 하는 건 내 안에 하나님 계신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신 겁니다. 그 거룩하신 그 이름, 그 구별대에 계신 그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겁니다. 이 좁은 몸, 우리 여기 많은 조그만 몸에 하나님 어떻게 거하십니까? 우리는 쏙 들어와서 표현하기를, 저 계시록 3장 20절에 누군 내 음성을 듣고 내 음성을 들으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는. 우리 혹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싹 들어오셔서 우리 조그만 이 몸속에 어떻게 하나님 예수님 들어옵니까? 어린아이들 그런 질문 하잖아요. 그 말은 우리가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들어와서 계실 만큼 절대 안 떠나신다는 겁니다. 영원토록 계신다는, 절대 싫어 버림받지 않으신 하나님. 우리의 부모, 너의 부모는, 육신의 부모는 자녀를 죽이고 떠나고 버리고 하지만 나 여호와 하나님은 절대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증명한 겁니다. 그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들 무당에 보면 용한 무당, 저 배워서 무당하는 게 말고요, 귀신 들려서 무당 그 사람 가보십시오. 단번에 알아봅니다. 우리 안에 빛으로 계신 그 하나님을 알아봐요. 당신이 하나님 자녀인데 왜 왔냐, 교회 다니는데 왜 왔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 자녀 신분입니다. 신분. 그러니까 예수님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는데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니까요. 때로는 말씀으로 막 역사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 하나님 자녀 된 신분입니다. 권세는요, 우리가 기도하면 천군 천사들이 파송되고요, 우리 기도하면요 모든 흑암의 저주를 다 무너집니다. 그게 바로 우리에게 주신 여호와 하나님의 그 능력, 그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 다 넣어주셨어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 하나님을 불렀더라. 그것은 우리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 모든 여호와 하나님의 그 능력 다 포함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 축복이 다 들어가 있어요. 구약에는요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싹 다 여호와 이름을 불렀습니다. 창세기 12장 8절에 보면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 창세기 13장 4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창세기 21장 33절입니다. 아비멜렉 저 블레스 왕 아빌레헴을 만나고 난 후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답니다. 아브라함은 브엘사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창세기 26장 25절입니다. 이삭이 이제 부릅니다.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에 장막을 쳤더니,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곳에 장막을 쳤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는 곳 난 영원히 여기에 있다 이거예요. 그런 고백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있는 겁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 망할 수가 없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 사단이 틈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 거예요.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축복이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흑암과 저주에 다 무너뜨리라는 겁니다. 우리의 발걸음 속에 그 다 무너진다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부터 이 여호와 하나님, 그 예수 여호와 하나님이 그 이름을 부르고 우리에게 주신 그 그리스도의 언약을 그 붙잡는 시간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단을 쌓았더라 그 말은 우리가 그 그리스도 이름을 붙잡고 기도하는 그 시간, 그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그 시간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이 모든 언약을 성취하신 거예요. 완성하신 겁니다. 완성하신 그 이름 안에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들 오늘부터 이 그리스도의 이름, 여호와 하나님 이름을 부르는, 예전에 우리가 청년 때 잘 몰라서 어떤 친구가 이렇게 기도한 적이 있어요. 여호와여 막 기도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막 예수 막 철야 때 기도할 때마다 막 여호와여 막 이렇게 기도하는데 목사님이 다 이렇게 조용히 부르시더라고요. 야 친구야, 여호와여 네 아버지 이름을 그렇게 막 불러도 되겠냐? 뒤에 하나님 붙이든가 아니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불러라. 그 안에 다 성취했지 않냐? 우리가요 여호와여 이거보다는 여호와 하나님 부르기도 하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그 축복을 다 넣어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모든 축복을 다 넣어주셨어요. 오늘부터 이 이름을 부르는 순간 여러분들이 제단을 쌓고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묵상하고 여러분들이 혼자 예배 드리는 그 시간에 제단을 쌓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과 같이 이제는 그리스도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 모든 영적인 힘을 다 회복시킬 겁니다. 그 힘이 회복되어야만 이런 요즘에 너무나도 사단이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지 못하도록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지 못하도록 전부 다 다른 각인을 시켜버리고 집중하지 못하는, 단을 쌓지 못하게 말이죠.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말이죠. 묵상을 하지 못하도록 온갖 것들을 다 심어놨어요. 여러분들 그거를 한순간에 다 무너뜨릴 수 있는 비밀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이 축복을 누리시면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유식한 사람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무식한 사람을 원하냐? 그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유식, 우리의 무식, 우리의 능력, 우리가 가진 것, 하나님 그거 원하지 않습니다. 교회에 인재에 있어야 됩니까?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모든 축복을 다 가지고 있는 걸 알고 그 이름을 부르는 자, 하나님은 그 사람을 원하는 겁니다. 믿음 있는 자, 믿고 기도할 수 있는 자, 모든 흑암과 저주에서 다 그리스도 안에 다 무너졌기 때문에 그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자, 그 사람을 하나님 원하시는 겁니다. 이 거룩한 이름, 늘 구별되고 거룩한 이름 늘 부르시고 그리스도 안에 모든 축복들을 다 확인하고 축복을 누리신 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여호와의 그 이름,
그 거룩한 이름, 모든 성경을, 모든 언약을 성취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기념하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자 하나님 예배를 드리고 있사오니 주님께서 예배를 받으시고 그 이름을 부르는 어느 그 순간 또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그 이름을 부르는 그 순간 그 이름을 붙잡고 기도하는, 그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니는 모든 현장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